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헐날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삶에 회개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이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마저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간음 사건을 참회하며 쓴 참회시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모두 7편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그중 130편을 제외한 6편이 다윗의 시이고 또 그 중에서 3편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그리고 51편 이것이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중 32편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나머지 두 참회시와는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6편과 51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의 요청, 자비를 호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32편은 이미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사죄를 얻게 된 전 과정을 간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는 형식적으로는 참회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감사 찬양시 또는 지혜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맞쓰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시편 32편이 지혜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회개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31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의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등등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양심의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고 후에는 이 양심의 고통으로 육신의 질병의 고통까지 받은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심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의 채찍을 압박으로 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죄를 지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위협과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해당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당하는 고통과 피해는 결국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하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에서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 또 마태복음 5장의 8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들은 모두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들이지 죄인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원래 죄인에게 주어지는 복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심판과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 5장의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 5장의 축복은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복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복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입니다.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용서의 축복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시편 1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모든 복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받는 복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복이고 또 다른 많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자 다른 복들의 통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용서받는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받는 이 복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복을 주시는가?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받는 복은요.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는 자, 죄를 자복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일 경우도 있고 게을러서일 경우도 있습니다. 내 행위가 죄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개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자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죄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가 온 천지에 범람하는 재난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와 심판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의 축복이 나랑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복은 먼저 용서받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토설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진지하게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형통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고 드라이하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읽는데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회개할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지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분들에게는 용서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은 죄가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할 때 용서받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용서의 복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의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축복들 저희들이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